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맏다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훔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아시요, 그 이상은 맏다디아요, 그 이상은 서머인이요, 그 이상은 요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하난이요, 그 이상은 레사요요, 그 이상은 스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아띠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시므온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맏다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스룩이요, 그 이상은 루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실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삭은 아박사시요, 그 이삭은 셈이요, 그 이삭은 노아요, 그 이삭은 레멕이요, 그 이삭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하렐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침례 요한이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을 세례 주는 것. 그래서 그를 세례 요한, 침례 요한, 또 침례자 요한 이렇게 그 요한 앞에 그 별명이 붙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선지자 요한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항상 그의 앞에 침례자가 붙는 것은 그가 했던 사역, 그가 했던 사명을 아주 통칭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침례하는 것이었는데 그 침례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public life가 아니라 official life, public life와 official life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공적인 사역의 시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공적인 사역이 침례로부터 예수님의 침례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침례의 모습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침례의 모습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체라는 건 뭐냐? 우리처럼 이렇게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형체가 아니시고 물질이 아니신 분이죠. 근데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자세히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자세히 잘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눈에 보였다는 거죠. 비둘기 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그렇게 묘사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주셨다는 것,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신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는 말씀이 굉장히 긴데 그 이상은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건 마태복음의 형태고 누가복음은 그 이상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하고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하고가 그러면 이렇게 마태복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아브라함서부터 내려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삭을 낳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거꾸로예요. 위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서부터 올라가느냐? 요셉서부터 올라가요. 근데 요셉의 이상이 누구냐? 보니까 헬리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헬리는 누굴까요? 예.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라고요? 마리아의 족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밌죠. 재밌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가 더 면밀하게 관찰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의 후손인 것처럼 나오고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되어 있는데 그럴 것이 뭐가 있느냐? 마리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의 족보를 얘기한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시니까. 마리아의 족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헬리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고 요셉의 장인이에요. 그래서 헬리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랬으니까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잖아요. 마리아도. 그래요.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쭉 올라가 보면 다윗이 31절에 그 이상은 다윗이요라고 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부터 또 아브라함까지는 마태복음과 같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서부터 이제 그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까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셉의 계통은 그 다윗에서부터 다윗 다음에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 다음에 당연히 솔로몬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왕의 계보죠. 그 다음부터는 왕의 계보로 내려오는데 그 마리아의 족보는 그렇지 않아요. 다윗 다음에 나단이에요. 나단. 그럼 나단 들어보셨어요? 나단 그러면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예요. 그렇죠? 다윗과 함께 했던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그런데 다윗의 아들 중에 이름이 나단이 있었어요. 예. 그 솔로몬은 다윗과 누구 사이의 아들이죠? 밧세바 사이의 아들이잖아요. 나단은 누구와 사이의 아들이냐? 마찬가지로 밧세바 사이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마도 나단 선지자가 죽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나단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왕의 계보에서 요셉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왕의 족보를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언약이고. 그러니까 그 왕의 계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은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해서 요셉까지 오는 계보를 택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가는 그 마리아의 계보를 알기 위해서 다윗 다음에 나단 밑으로 해서 그 아버지인 헬리까지 오는 그 족보를 택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죠. 아브라함까지 이제 동일하게 올라가겠죠. 다윗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동일하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고 누가복음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가요. 계속해서 올라가더니 누구까지 올라가죠?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이라고 얘기죠.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또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는 거예요.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 누가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이 그 복음서를 썼던 대상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방인인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방인에서 처음에는 유대 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누가가.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 공경자, God fearer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출신 성분의 뿌리는 이방인이에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해도 이방 선교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유대인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출신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무엇을 가지고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을,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부분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시다.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의 후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예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족보도 요셉의 족보를 가져다 쓴 것은 왕의 계보를 쓰기 위함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는 여인의, 그러니까 마리아의 족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라고 하는 여인의 후손, 그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를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여기 싣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학자들이 다 조사해 놨겠죠. 이렇게 그 중에서도 또 공통된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네, 뭐 보면은 스룹바벨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공통적인 인물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 스룹바벨, 스알디엘 뭐 이런 사람들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예, 그 왜 공통적인지 또 모르겠어요. 저는 갑자기 다 이렇게 족보를 조사해 봐야 되는데, 족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아들 하나만 낳은 게 아니라 쫙 낳는데 그 중에서 어느 계보로 내려가고 어느 계보로 내려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저는 선산 김씨, 문강 공파, 22세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뭐 선산 김가라고 얘기해도 다 파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파가 다르면은 뭐 저는 문강 공파지만 다른 파들도 있잖아요. 그럼 또 그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좀 이렇게 타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결론은 다윗의 자손이다. 마리아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대상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바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뭐 다른 어떤 것들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심은 이러하시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난 분이 아니시라 사람의 혈통에서 나오셨지만 그 혈통도 예언을 이루셨고 또 그 혈통도 여인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그 의도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들, 여인의 후손이면 결국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여인의 후손이면 이제 뱀의 후손들을 내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오시게 되는 거죠.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아주 자세하지만 그렇지만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또 알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나에게 누구신가 점점 더 알게 하여 주신 것, 우리 복음서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누가의 말씀대로
예수님 정말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또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마귀를 대적하시고 또 멸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함께 하심을 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모든 것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경험하기 소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